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은요, 이제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유랑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불순종의 사건인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한 말씀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15장의 말씀은 조금 지금과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앞에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곧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의 말씀은 사실상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에 대한 규례도 담겨져 있는데요. 그 또 다른 규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15장의 똑같은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개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27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에 관한 부분들이 2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쭉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32절부터 3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앞에서 부지 중에 지었던 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고의적인 범죄,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지은 그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인 안식일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의적인 범죄 가운데 안식일의 범죄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무서운 심판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나무하는 사건. 곧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의 시간들을 자신을 위한 일로 그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러한 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의적인 범죄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범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에게 주의를 준수하고 성수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의 준수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이 안식일의 범죄는 바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죄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준 것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의적인 범죄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실까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 죄에 관한 처벌을 함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냐?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사랑이 없어져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벗어난 인생,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이러한 단호함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하신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죄에서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안식일의 준수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의 준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일에 대한 부분들을 엄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이 주일의 준수가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일의 준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그 율법의 범죄보다 이 주일에 관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의 시간들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의 준수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믿음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표적인 대표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일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주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준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이 주일의 준수가 없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일의 준수를 하지 않는데 다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일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주일의 준수는 단순히 하루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음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냐?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그 주일의 시간들이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그 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둘째는 이 주일의 시간들을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연약한 자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보내는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의 예배가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들이, 이 주일의 시간들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날임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국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일을 지금보다도 더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를 단호하게 끊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하신 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 이 안식일의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서운 결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갖고 죄로부터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안식일의 범죄의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잔존할 때 그 죄는 그냥 자그만 죄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좀먹게 되며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단호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진짜 죄를 범하고 실족하게 하면 우리의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손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죄가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병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 삶 속에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너그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단호함으로 내 삶 속에서 모든 죄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그것이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하게 버림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